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미 성취된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이미 성취된 구원. 우리가 8장 초반에 보면은 내 안에 내주하셨던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장 중반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중한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피조물과 함께 몸이 이렇게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스러운 소망이지만 탄식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친히 중보하고 간구하면서 탄식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적인 예지와 예정으로 시작해서 부르신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표현하는 이 성도들을 의롭게 하고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우리의 구원, 우리는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성취됐지만은 우리는 아직이라는 이 중간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온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앙모하는, 기다리는, 앙망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예전부터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 늘 말합니다. 종말의 때가 됐다라고. 우리는 매 순간을 이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바울은 탄식하는 피조물들, 그리고 탄식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이어서 탄식하는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완전하신 삼위에 해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실은 탄식할 필요가 없으셔요.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탄식하며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파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보자 되신 성령님은 세 가지 점에서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첫째는 불완전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때로는 욕심대로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교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기에 가장 완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된 걸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의 기도를 교정시켜 주시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은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26절, 27절에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로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온 우주를 향하신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간략한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면 첫째의 섭리는 주체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연이나 요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뭐가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다 예정하신 거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나 개인의 사건의 배후는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섭리의 목적입니다. 섭리의 목적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신의 선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선은
신자들의 궁극적인 복지와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섭리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수혜를 입느냐? 그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것. 나는 왜 안 될까?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이루는 선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인 구원이라면 그 섭리의 수혜자도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내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기 위해 백만장자들 잘 되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의를 듣지만 다 같이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똑같이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배우러 간 그 사람과 똑같이 행한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누군가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 사람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변 세상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죠. 이해하기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아들을 사지로 몰아내어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신실하신 섭리를 기억하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주적인 섭리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도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의 여정 중에 서정 중에서 처음 두 단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 예지라는 단어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예지와 예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미리 알다. 이게 예지라는 말입니다. 미리 알다. 이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다라는 예지는 어떤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애정 혹은 관계를 위한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지는 하나님의 선별, 특별하게 선택하신 또 혹은 선택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지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은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한자 성입니다. 예정. 근데 이 말은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에 결정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전에 결정하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분의 자비롭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의도로 인한 것이고 그 시간은 언제로 거슬러 가냐? 지금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서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예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예정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내가 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무더위 또 애쓰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배하기를 얼마나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복음을 전하며 계속 끊임없이 하셨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예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인 예정 교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주기 위해서고, 염려가 아니라 확신을 주기 위해서고,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거룩이었으며, 특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교를 촉진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기 시작했고 언제가 됐든 지금 믿고 있다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얼마를 믿었는데 몇 대를 믿었는데 내가 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겸손으로 네가 염려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무관심이 아니라 네가 책임을 가지고 나보다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끌어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거. 네 만족으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속에 아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네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주어진 그 의무도, 선교의 의무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30절 상반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세 번째 서정은 소명입니다. 콜링,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그분의 영원하신 선택은 개인에게 적용되고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한 이러한 내적 활동을 특별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인 복음의 초청을 듣고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저도 이 부르심에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미리 정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은 언제나 굉장히 효과적인 부르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죄인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이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불러주신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중반절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단어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네 번째, 구원의 네 번째 서정은 칭의입니다. 칭의. 이제 하나님의 예정은 소명으로 그 다음에 그 소명은 어디로 가냐? 칭의로. 의롭다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칭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보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은혜로 의롭게 여기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롭게 되는 성화하고는 달라요. 실제로 의롭게 되는 성화하고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실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다고 보시는 거지.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성화의 가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 예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나의 갖고 있는 이게 의로워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전가된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완전한 의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더불어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의와 더불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건 없이 베푸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의는 이겁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신 건 은혜다. 나의 겉모습으로 나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나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신 거니 은혜다는 겁니다. 한 번 칭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영구적인 칭의로 효력을 지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믿음과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럴 때 내 삶이 변해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오늘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한 것처럼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은 칭의로, 이 칭의는 마침내 영화의 단계로 완성됩니다. 영화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 자신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표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형상으로 영원히 변화시키는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그대로 발현하기 위해 예수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운명은 전혀 새로운 세상에서 장차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몸은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그 형상이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에 바울은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를 예언적 과거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적 과거. 많은 학자들은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는 성화의 과정이 빠져 있음을 직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언급에서는 이미 영화에 필요한 예비 단계로서의 성화가 암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그 단계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는 시작된 영광이야. 영화가 이미 시작된 영광이고 이 영광은 완성된 성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를 향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구원의 5가지 서적,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쭉 바라봤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지와 예정의 구원 사건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분의 소명을 적용시킵니다. 그분의 역사적인 소명은 택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셔서 마침내 최종적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착한 일을 이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말이 어느려 뭘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불러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거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려면 됩니다. 설령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불안해할 때, 사실은 직장이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의 문제들. 이럴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성숙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의지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